자, 우리 6월달 첫날 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첫날 기도회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학교에 새로 입학한 학생이나 뭐 회사에 새로 신입 뭐 직장인들이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뭐 중요한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방향, 뭐 영어로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교수들이 늘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항상 첫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번 한 학기는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점수는 뭐 어떻게 줄 것이다 라고 교수가 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듣고 또 그 지침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수업을 잘 받으면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그 과목을 배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빠졌어. 그래갖고 자기 멋대로 원칙을 무시하고 그러면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아요. 과락될 수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에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숲곳이라는 곳에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방향,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이 광야, 험악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원리를, 중요한 원리를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 그 세 가지가 뭘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원리인데 그 세 가지가 뭘까? 오늘 수요예배 때 그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첫 시간 첫 번째 원리, 오늘은 그 첫 번째 원리 한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원리, 그 첫 번째는 초태생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초태생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초태생 신앙으로 삽시다. 6월 달에는 여러분 초태생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6월 달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초태생 신앙이 뭘까?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느니라. 그랬어. 지금 출애굽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초태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처음 난 모든 것을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철저하게 초태생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그 11절 이하를 보면 시행세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세칙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다 초태생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그 실 한 예로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났어. 그러면 초태생이니까 드려야 되겠죠, 그죠? 나귀도 첫 새끼가 태어났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럴 경우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드릴 어린 양도 없어, 가난해. 그러면 나귀의 첫 새끼를 내가 가지면 안 돼. 나귀의 첫 새끼를 목을 꺾어갖고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갈지니라. 첫 아들이 태어났어. 첫째가 태어났어.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반드시 그 첫 장자에 대속해서 어린 양을 취하여 반드시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동실문할 것 없이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냐? 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초태생이 하나님의 소유일까? 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일까? 자, 우리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하리니 그랬어요. 후일에 12절에 보면 내 아들이 왜 하나님, 왜 아버지 이렇게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물을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어요? 그 집에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발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속했다는 거예요. 다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 장자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구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이하를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핏값을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또 이렇게 마귀의 종로 타며 죽어가고 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인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첫 것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라는 뜻도 있고 가치적으로 말하면 가장 소중한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첫 것은 언제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군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을 1번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인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내가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주재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태생 신앙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태생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태생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첫 것을 드려 하나님의 주제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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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루에 시작할 때 첫 시간을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예요.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구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주제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첫날을 구별 하나님께 첫날 기도회로 월사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의 주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6월달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월급을 받아도요 첫 월급을 탁 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제권의 고백인 거예요. 첫 아들을 나도 드립니다. 한나가 여러분 첫 아들 사무엘을 드렸어요. 이게 주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며 가난케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상천하시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모든 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조태생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보면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무엇을 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을 엿듣는 기도를 해요.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초태생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초태생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것을 탁 띱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니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초태생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태생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막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즈카라의 은혜라 이렇게 말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즈카라의 은혜라. 제가 한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아즈카라의 은혜라, 이게 아즈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예요. 기념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위기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장 9절에 보면 그 소제물 중에 기념한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그랬어요. 자, 소제물로 밀가루 한 포대를 가져왔어. 그러면 밀가루 한 포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움큼만 딱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기념으로 드려. 이것을 아즈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한 포대를 다 드린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가루는 제사장도 먹고 자기가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6월달 한 달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제권을 보시고 6월달 한 달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일부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받은 것처럼 다 받으시고 거기에 맞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한 가지를 딱 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받으시고 막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평생 동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아즈카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들어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한 날을 하루를 다 받으시고 그날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태생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셔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분히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샤마르 방편회로 늘 함께 하십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걸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가 인생을 책임지고 살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초태생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일부러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뭐 큰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두려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초태생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텍테디우스라고 별칭을 붙인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다 초태생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제를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처럼 6월 첫날 첫 시간에 나와서 입술 넘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제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초태생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종의 의무는 그의 주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책임은 그의 종을 지켜주며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있는 종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월달 여러분, 초태생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일부러 모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즈카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자, 6월 달에는 자, 우리 초태생 신앙으로 삽시다. 서로 한번. 자, 우리 자, 우리 436